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강한 천사를 보았는데 그러나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그가 책을 받을 때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각기 하포와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들이셨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에워싼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또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화답했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의지와 노력보다 앞선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이 저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였음을 잊지 않게 하심으로 모든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 7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를 너무나 특별하게 여기셔서 특별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한 천상세계의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 보좌에 앉으신 그분과 그분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찬양하는 모습을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듣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겪는 시련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이 끝이 아님을 알려주시면서 결국에 완성될 천상에서의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심의 메시지를 지난주에 함께 요한계시록 4장에서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이 영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눈앞에 그리면서 말씀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그 중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책입니다. 이제 요한의 시선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으로 향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무엇이 들려있나? 제 말투가 좀 이상하네요, 이게. 그렇죠?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한 것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7인으로 봉한 책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7인으로 완전히 봉해져서 열 수가 없는 책입니다. 이 7인으로 봉해진 책이 어떤 내용인가, 어떤 내용의 책인가에 대한 단서는 구약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에스겔 2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한 손이 내게 뻗쳐오는 것이었다.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분이 그것을 내 앞에 펼치시니 그 앞 뒷면에 글이 있었는데 여기에 슬픔과 탄식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다. 선지자 에스겔도 환상을 통해 요한이 본 환상과 유사한 환상을 보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펼쳐진 두루마리를 본 것이고 요한은 말씀드린 대로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책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과 요한이 본 환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예언적 메시지라는 점에서 두루마리 책의 성격은 슬픔과 탄식과 재앙의 메시지이며 동시에 그 메시지는 구원과 구속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요한은 한 천사를 보는데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내가 강한 천사를 보았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요한과 눈이 마주쳐서 요한에게 말을 건 건지 아니면 그냥 큰 소리로 외친 건지 아무튼 요한이 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진 책의 인을 누가 뗄 수 있냐는 큰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요한이 주변을 둘러보며 찾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7인으로 봉해진 책을 펼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음에 요한은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요한은 그 봉인된 책을 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음 때문에 울었을까요? 그 책이 펼쳐지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그 책이 펼쳐지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쪽 편에서는 재앙과 탄식이 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의 소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울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를 생각해 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핍박하고 박해하는 로마 제국의 폭력 앞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봉인된 책이 열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재앙과 탄식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구원과 구속의 기쁨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되는가? 재앙과 탄식은 로마 제국, 즉 바벨론적 세상의 지배자인 사탄과 그 하수인을 위한 것이 되고 구원과 구속의 기쁨은 그에 저항하며 믿음과 인내로 버티고 견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봉인된 책을 열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면, 그래서 그 책이 열리지 않는다면 로마 제국은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고 고통과 압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고통을 견딘 교회와 성도들의 결국은 로마 제국의 괴롭힘만 당하다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속상함과 억울함과 안타까움과 슬픔의 눈물을 요한은 지금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과 재앙,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기록된 7인으로 봉인된 책이 펼칠 자가 없어서 열릴 수가 없다면 교회와 성도들이 무기력하게 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할 것이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에 대한 어떤 심판도 시행되지 않을 것이고, 성도들은 궁극적인 승리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 요한의 뇌리를 스치며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으니 요한은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왜 울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펼쳐지지 않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슬프고 낙담대에 흘리는 눈물로 요한은 끝내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부모를 잃어버리면 큰 소리로 울죠. 그런데 우는 건 우는 거고 계속해서 울면서 두리번거립니다. 왜? 엄마 아빠를 찾으려고. 요한도 그랬습니다. 낙심되고 절망스러워서 이 인을 뗄 사람이 보이지 않아 낙심하며 절망스러워 통곡하며 울지만 계속해서 찾습니다. 봉인된 책을 펼치기에 합당한 자를.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울며 통곡하며 두리번거리던 요한에게 울지 말라 위로하며 7인으로 봉인된 책을 열 누군가가 있다는 힌트를 24장로 중 한 장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승리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책과 7인을 열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군데의 말씀을 보죠. 창세기 49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내 아들아, 내가 사냥한 먹이 위로 일어섰구나. 그가 웅크리니 사자 같으며 그가 암사자처럼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를 일으켜 세우랴.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먼저 본 창세기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유다, 이 야곱의 아들인 유다를 지칭해서 사자라고 말합니다. 사자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곧 인을 뗄 수 있는 그분은 유다의 혈통에서 나오신 왕, 진정한 승리자이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본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새의 뿌리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윗의 뿌리를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은 왕권, 왕위를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니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인 예수님은 다윗보다 월등하고 우월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즉 유다 지파의 사자, 승리자, 다윗의 뿌리,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봉인된 책을 열 수 있는 분임을 크게 통곡하며 울고 있는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제 눈을 돌립니다. 요한이 이제 누구를 찾을까요? 저 혼자 찾나요? 자, 유다의 사자라 그랬잖아요. 그 누굴 찾을까요? 안 넘어가네요. 사자를 찾을 것 같은데 이제 요한의 시선을 따라서 찾아보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분을 이제 찾기 위해 눈을 돌립니다. 6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또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24장로 중 하나가 말한 그분, 7인을 떼고 책을 펴기에 합당한 그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1번 사자, 2번 어린 양. 어린 양으로 서 있어요. 그것도 죽임을 당했던 것 같은 모습의 어린 양으로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었던 것 같아 보이는 것과 동시에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다고 요한은 보았습니다. 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은
하늘의 중심에 서 있다는 의미이고, 이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7뿔을 까졌다고 하는데, 뿔은 권세와 능력, 승리를 의미하니 완전수 7과 합쳐져서 완전한 권세,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승리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7눈을 가지셨답니다. 눈은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했던 것 같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24장로 중 하나가 7인으로 봉인된 책을 열기에 합당한 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인 분이라고 말할 때, 요한은 아마 엄청난 체구에 칼을 차고 백마를 타고 있는 엄청난 개성 장군과 같은 존재를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눈에는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 보였습니다. 사자일 거라 생각하였지만 어린 양이신 분,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책을 받아 들었다는 것은 드디어 어린 양이신 그분이 불의한 역사를 종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과 구속의 기쁨을, 그들을 압제하고 핍박한 로마 제국과 바벨론적 세상에게는 심판과 재앙을 시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승리를, 그들을 핍박한 사탄과 그 하수인에게는 패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패배한 것 같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패배한 것 같은 죽임당한 어린 양, 여기서 승리의 역설이 나타나죠. 성경이 말하는 승리와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사실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승리에 대한 생각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 세상이 말하는 승리는 상대를 짓밟을 때를 의미합니다. 악을 처단할 때, 악보다 더 강한 힘으로 악을 제압할 때 우리는 그것을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연약함으로 이기는 승리입니다. 지는 것으로 이기는 방식입니다. 내어줌과 희생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 자, 6절 말씀도 같이 읽죠. 시작. 또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승리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죽임을 당했대요. 7인으로 봉인된 책을 펼칠 수 있는 분에 대한 설명을 승리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죽임을 당했던 것 같다. 죽으면 승리한 겁니까? 패배한 겁니까? 죽으면 패배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서는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서는요. 그런데 죽임 당함으로 승리했다라고 요한은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은 악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무력과 힘으로 악의 상징인 로마 제국을 폭력으로 제압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죽으심으로 악을 무릎 꿇리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린 양은 구약 제사에 나오는 대속 제물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제물이 되어 죽는 것이 어린 양 대속 제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죽음을 당하신 것은 이 악한 세상에 대해, 죄에 대해 당신이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 악과 죄를 이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다. 여러분 이제 좀 국어나 영어의 시제를 보죠. 죽임을 당했던 것 같다라는 어떤 시제죠? 죽임을 당했던 것 같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 있는 것은 현재형이니 죽었는데 부활했다라는 의미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넘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죽음을 이기신 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신을 이긴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보세요. 기독교 에덴성회 이영수 씨 아세요? 우리가 가평 가다 보면 에덴 동산 그런 게 있어요. 이영수 씨, 그분이 이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설교 때 자주 소개했었던 우리 신천지의 이만희 씨, 그분도 이긴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과 장길자 씨, 이들은 이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봉인된 책을 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죽은 적이 없거나 죽음을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타인의 죄를 대속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어린 양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부터 들려진 책을 받아 드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찬양입니다. 어린 양이신 그분이 책을 받을 때 그 주변의 반응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책을 받을 때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각기 하프와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들이셨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네 생물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었던 네 생물과 24장로가 그분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이유를 노래합니다.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예배의 모습에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데, 금 대접 안에 가득한 향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생각을 한번 해보죠. 당시 상황을. 금 대접에 향이 가득한데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니, 1세기 당시 성도들이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연봉 괜찮은 번듯한 직장을 구하는 기도였을까요? 세상적 명예와 힘을 구하는 기도였을까요? 그들의 기도는 로마 제국 앞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였을 것입니다. 물론 상황의 힘듦에 대한 탄식과 부르짖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간구는 끝까지 주를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마다치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걸어가신 그 길, 끝까지 걷게 해달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어린 양이신 그분,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승리하시는 그 길 걸어가신 그분이 봉인된 책의 인을 땜으로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사탄의 나라에서는 재앙과 심판이 나타나고, 사탄의 나라에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 걸어간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기쁨을 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의 어린 양을 향한 예배에 이어서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찬양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에워싼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또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내 생물은 아멘 하고 화답했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4장에 이어 요한은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자, 이제 눈을 뜨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요한이 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해진 책을 보게 됩니다. 그 책이 심판과 구원의 책임을 요한은 알게 되는데, 그 책이 펼쳐져야 심판과 구원, 로마 제국과 바벨론적 세상을 향한 심판과 그 속에서 고통당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구원이 베풀어져야 하는데, 이 책이 열려야 그것이 가능해지는데 그 봉인된 책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요한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봉인된 책을 열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이 책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로마 제국은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고, 고통과 압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고통을 견딘 교회와 성도들의 결국은 로마 제국에 패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속상함과 안타까움에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 내 생물과 24장로들 가운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했다면 그 자체가 패배이지만, 죽임을 당했지만 부활함으로 승리한 어린 양을 보며 세상적 방법의 승리가 아닌 죽음으로 죄와 악을 이기신 어린 양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 내 생물과 24장로 수많은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엎드려 예배하며 어린 양 대신 그분이 봉인된 책을 열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성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환상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환상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와 2차 독자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3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책이었습니다. 자, 그 책을 누가 어떻게 들고 있었나, 또 어떤 모양이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한 것이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들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보좌와 오른손은 같은 것을 상징합니다. 바로 권세와 권력과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봉해져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인으로 봉해져서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책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의 미래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이시고, 봉인되어 있기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나 그 어떤 세력도 그것을 변경할 수가 없다는 것. 정해진 종말에 정해진 누군가에 의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 어떤 세력도 주의 구원과 심판에 간섭할 수 없으니, 그 아무리 로마의 황제라 할지라도, 그 아무리 바벨론적 세상의 물질과 힘일지라도 오직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어린 양이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이 그 책을 펼칠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이루신 승리는 세상이 말하는 무력과 힘으로 눌러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죄와 악을 온몸으로 짊어지심으로, 그래서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어줌과 희생의 방식으로 연약함으로 승리하는 것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고통과 슬픔, 아픔과 힘듦의 현실을 걸어가지만, 힘든 역경의 상황 속에서 먼저 그 길 걸어가셔서
결국 승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그분과 동행하며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그분처럼 내어줌과 희생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찬양이었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결국에 어린 양 되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찬양은 인정이고 고백입니다. 찬양은 연약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존재, 그래서 아무 능력도 없는 존재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의 합당함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이고 고백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결국에 이루어질 천상의 예배, 결국에 승리자이신 어린 양을 높이는 찬양이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승리자로 인정하고 고백하기 너무 어려울 정도로 지금 현실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찬양할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결론의 모습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찬양하기 힘들고 주님이 왕 되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기 힘든 삶을 살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찬양할 것임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결국은 모든 존재가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과 어둠의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결국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바라며 어린 양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이 본 환상을 우리 일상에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책과 어린 양과 찬양이라는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으며 요한계시록이 지금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을 할 때 모든 주권과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신 그 주님 나의 편 되심을, 우리 일상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림이 마땅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에 완성될 천상의 예배를 기대하며 주권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 되신 주님, 존귀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